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 신약성경 407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매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이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그 다음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1장 1절 부터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성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저는 여기 인간의 욕심에 대해서 먼저 나옵니다. 근데 인간의 욕심, 그거를 2절 무저갱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 해석이 뭐 요즘 새로 나오는 거는 무저갱이라 해석을 안 하고 이제 다르게 알기 쉬운 말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문 용어로 없다고, 밑바닥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밑바닥이 없는 구멍, 그게 뭐죠? 에레미야 2장 13절 물이 고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근데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아무리 채워도 조금 채우면 채울 줄 알았는데 그날은 채워주면 만족하지만 하룻밤 자고 나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그죠? 적게 가진 사람은 돈을 적게 가지든지 건강을 적게 가지든지 권세를 적게 가진 사람, 아이고 저 정도 가지면 만족할 건데 자기들은 남을 보고 그럽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자기가 가면 만족합니까? 못합니까? 또 못하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인생의 욕심을 뭐냐면 육체 소욕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인간의 욕심을 성경에는 또 육체의 욕심, 그 소욕을 욕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만족할 줄 알아요. 항상 또 사모하면서도 만족하는데 욕심은 채워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령의 소욕의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모든 게 다 감사가 되고, 그죠? 만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더 하나님 앞에는 또 겸손하고, 그렇죠? 더 겸손하면서. 근데 성령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채워도 또 만족이 없고 만족이 없어요. 사람은 더 어떻게 가질수록 사람이 더 교만해지고 악해지고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죠. 근데 인간의 욕심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는가? 17장 9절에 인간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그 마음이라고 해요. 만물보다 부패하고 그 마음이 거짓되다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난 만물이라면 짐승도 하나. 짐승은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 나귀도 소는 그 임자라고 나귀도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자기를 그 주인이 버렸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럼 소하고 나귀보다 사람이 특히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모르고 못하다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 인간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악하지요. 그렇죠. 근데 어떤 그럴 수 있는 자리에 두면 더 악해져요. 가난할 때는 더 악할래 해도 더 악하지 못해요. 권세가 없고 힘이 없으면. 근데 돈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 악하면 더 악해지죠.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가 스탈린이 악하다 하지만 그 사람도 평범한 사람들도 그렇게 악하게 못해요. 그렇죠? 또, 자, 우리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들 악하다 해도 아무 힘없는 자리에 좀 악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 더 합시다. 히틀러 같은 사람도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악한 짓을 했지. 그 자리에 없으면 평범한 사람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끝없는 그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선한 사람 없습니다. 선한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는, 그래. 인간이 우리가 특히 믿음이 좋다는 다윗도 평안한 때가 길어지니까 정말로 악해지잖아요. 그렇죠? 사울왕도 보니까 악해지잖아요. 그렇죠? 참 믿음의 사람 가운데 보면 악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사람들도 믿음이라고 사람이 해놓고 그 범죄한 것을 적나라하게 기록해 놨을까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지 않고 은혜를 안 주면은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되고 은혜를 받아서만 된다. 이걸 우리가 알려주고 항상 하나님 은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무슨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요. 겸손해집니다. 또 내가 나를 어떻게 내는 못 나가고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사람 앞에도 겸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무슨 지혜가 없지요? 능력도 없지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 안 됩니다. 겸손해지는데 어느 정도 위치에서 가면은 그래도 한두 번 성공가 나면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세상에 조금 잘난 사람들은요 자기가 다 하는 것 같이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날뛰니다. 특히 정권을 쥐면 사람들이 그래도 정권을 쥐더라도 독재적인 권력을 쥐면 그렇게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여깁니다. 보니까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여깁니다. 그래서 독재의 권력을 쥔 사람 뒤가 다 비참해진 이유가 하나님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 제가 이거 말하는 인간은 자기 공산주의가 인간이 노력해서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만들자. 또, 누구지? 영국의 소설서 존 밀턴이 신라권 신라권이라는, 신라권 에덴 동산을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거를 신라권이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쓴 거 보면은 그 사람들이 달라요. 여러분들, 내 개인도 내 지혜, 인간이 자기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떨어져 소속이 하나님과 안 되는 거. 그리고 왜 내가 이 선사가 나타나가지고 무조경을 열어. 또 앞에 8장에도 보니까
횃불까지 타는 큰 하나 유명한 종들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 그러고 나니까 쑥기온을 해가지고 쑥물을 먹여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기다 보니까 떨어진 별 하나라는 거는 그 마귀 악령을 말하기도 하지만 악령이 어떤 하나님의 종에게 들어가서 자꾸 하나님을 능력 있고 믿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자기 욕심을 위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도 오는데 그래.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독하네. 못된 내 소리를 많이 듣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악한 양이 들어가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간 악한 양보다 더 큰 마귀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악한 거예요. 더 악한 거. 우리 히틀러에 들어가는 마귀가 더 악하잖아요. 그죠? 보니까. 응? 눈 깜짝을 안 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말 못하겠어요. 그런 사람들 보세요. 뭐 악하잖아요. 악하지. 그 어떤 할머니, 위안부 할머니가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못 가겠는데 어떻게 겨우겨우 가족들이 이제 해서 모시고 하니까 어이구 살았다 이제 겨우 나왔다. 밖에는 너무 좋아서 안 간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개인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들 합하면 한 매달 350만 원 돈이 나온대. 근데 그것도 안 가르쳐 줬어. 그죠? 자기들은 모든 걸 다 하라고 지원을 받고 350만 원 돈만 10명이면 3,500만 원이잖아. 그렇죠? 그것만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을 팔아가지고 모금도 엄청 많이 했잖아. 그 사람들에게 그 정부에 지원받는 게 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모금한 돈이 더 큰 거예요. 보니까. 자, 사람이 악해지면요. 그렇게 악해져요. 인간은요. 근데 하나 알 거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가 모든 누구든지 하나님이 간섭 안 하고 놔두면 하나님께서 다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힘이 없을수록 적은 마귀가 들어가 있어. 근데 세상에 지위도 있고 권세도 있고 이러면 더 큰 마귀가 들어가. 또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도 더 큰 마귀가 들어가. 알겠죠? 예.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식으로 우리 여러분들도 그 마귀가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요, 뭐 자기가 조금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 많이 받으면 어느새 교만해져 가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좀 더 교만해지면 자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수정 들어서 해서 수정 들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해 살다가 보니까 내가 복되고 하나님께 수정 들어서 살다 보니 하나님의 축복으로 또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할 수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단독의 지혜와 능력 가지고는 내 자신도 복되게 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은 더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것만큼 더 자기와 남을 해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알겠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자기도 해야 할 뿐 아니라 남까지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시록 8장 그 10절에 보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횃불에 사는 큰 별, 또 오늘 여기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9장 1절에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에게 열쇠 받았다. 둘 다 뭐가 하나 그 교훈을 가지고 쑥물 교훈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복 받아야 돼. 무슨 복? 하나님을 얻는 복이 아니야. 인간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복을 말하는 거야. 자꾸 근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런 걸 이룰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믿게 만들고 또 그분이 전능자라는 믿게 만드는데 그럼 내가 그동안 받은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전지전능의 큰 지혜 능력과 그 사랑으로서 우리를 구속했고 우리를 땅에서 양육했고 또 영원히 주님과 영생 구원을 주는 이거는 생각 안 하고 그런 건 없고 땅의 모든 것들을 전부로 보고 그거를 자기 욕심대로 이루려고 하는데 나를 사랑한다는 주님 그분 또 그분 능력 있는 그분
그걸 믿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건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분들이 무종의 일반적인 사람의 욕심은 가다가 인간의 한계 때문에 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어서 하겠다고 이 사람은 엄청난 욕심을 가지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저도 우리 딸한테요. 내가 뭘 말했어. 막내딸로. 그래, 너가, 그래, 하나님이, 아빠가 기도했기 때문에 난 기도한 대로 너한테 복을 주시기라고 믿는다. 아빠 예수팔이 하지 마세요. 아이, 무슨 점쟁이에요? 복 받겠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또 저보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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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더 믿음이 없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럽니다. 그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믿잖아요. 그죠? 또 전능하다가 믿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내 욕심을 이루는 데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컷 자기 욕심도 이뤄놓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망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성경에.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교훈이 잘못되면은 세상 사람들은 저거 자기가 하고 안 되면 또 다른 사람 합해갖고 하려니까 인간의 능력이 그 정도밖에 욕심을 못 내. 근데 믿는 사람들이 이게 삐뚤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걸 알고 나를 사랑할 것 같은 믿음, 그걸 이용해갖고 엄청 또 더 큰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그 채우지 못하는 욕심을 자꾸 채우려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알잖아요. 그죠? 알지.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시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교훈은 사람들을 그렇게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 그죠? 이단들. 또 이단보다도 제일 큰 이단이 인본주의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인본주의가 제일 큰 이단입니다. 응?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제가 그동안 사흘에 대해서 성기를 했는데 내가 주의 피로 값잖아. 주의 것이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것으로서 내가 사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그분 나위에 다 이렇게 큰 걸 주게 바쳤으니까 나도 나를 터뜨려 주님을 순종하는 게 이게 복이다. 당연한 거라. 여기는 이게 없고 아직도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내 주인이야. 근데 그 내 중심의 생각, 내 중심의 욕심을 부인 안 해.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주님같이 되어지려 하거든 예수님 제자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중심을 부인 안 해. 내가 주인 된 거. 내가 나를 위한 거 부인을 안 해. 내가 나를 복되게 만들다는 생각을 부인을 안 해.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야. 주님은 그 어떤 부모 밑에 자식이 엄마 왜 낳았어? 그렇게 키우려고 하거든. 부모는 자기를 위해서 다 욕심들 해주는 부모여야 되는데 그래서 등급을 매기기를 흙수저 부모, 은수저 부모, 금수저 부모, 다이아몬드 부모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정숙 때 하나님은 흙수저 하나님이야. 다이아몬드 하나님이에요. 이야, 굉장히 그 믿음을 갖고 있네. 이런 식으로 하나님도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은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 속해갖고 참 그분과 먼저 그분과 하나 된 이 생명의 삶을 안 살고 있는 목회자 같으면은 유명해지면 더욱더 유명해진단 말은 더욱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 벌써 소속이 주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불러도 내가 중심이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해달라는 거예요. 알겠죠? 주님을 부르긴 부릅니다.
알겠죠? 그 전능도 믿습니다. 사랑도 믿는데 주님은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움직여 달라는 거야.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는 뜻이 뭐냐면 중심이 세상이고 자기고 또 소망이 세상이고 자기란 말입니다. 소속이 주님께 있지 않단 말입니다. 진짜 소속은 세상이란 말입니다. 사람이란 말입니다. 말로는 주님 해도. 그러니까 요즘 말로 쓰면 예수님 팔이 하나님 팔이겠죠. 그죠? 나를 위해 가지고. 그게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런 사람들은 꼭 그 교훈을 받으면 인간이 싸나운 욕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수 믿어도 인간의 욕심이 이렇게 싸나운 사람이 있어요. 그죠? 밤새 철야기도 하지만 그게 주를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진짜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할 때는 철야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주를 위한 기도라면요. 1시간도 30분도 기도 못하고 끝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종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래도 인간은요. 교훈 이게 잘못된 교훈을 받으면은 만약 기독교의 제일 큰 이단이 인본주의라 했습니다. 저 신천지도 큰 이단이 아니에요. 사실은 알겠죠. 예, 큰 이단이 아닙니다. 그건 인본주의가 큰 이단이에요. 기독교 안에는. 그게 뭐냐면 근데 그거는 교리적인 이단들은 사실은 더 구별하기 쉬워서 괜찮아요. 교리적으로는 이단시 안 하지만 그 껍데기는 잘 믿는 척 하는 안에 벌써 중심과 소망이 이렇게 하나님께 있지 않은 것은 그거를 행위적 이단이라 그래요. 우리는 저 무서운 게 뭐냐, 교리적 이단은 그래도 구별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중심과 행위의 이단은 사람들이 구별을 잘 못해요. 알겠죠? 자기가 그 이단 노릇을 하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교리적으로는 이단이 아니지. 근데 사두개인들은 이단이지. 사두개인들은 뭐가 없어요?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하니까 이거 이단이잖아.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둘 다 아직 구원은 안 돼. 그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라는 것, 여기 8장 10절에도 있고 9장 1절에도 있는데 이거를 좀 깊이 새기고, 저는 이걸 왜 교훈하는 목회자 입장에서 제가 많이 새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벌써 소속이 정말 하나님께 있지 않고 이렇게 살고 그러다 보면은 성령의 소욕으로 안 살고 육체의 소욕으로 살면 사람은 자기 된 대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갖고 잘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욕심이나 가득 부풀리는 그런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죠? 만약에 제가 세상에 욕심을 부풀리는 목사가 됐다면은 지금 이인자 지사님도 목사님 나는 지금 이 가난해가 어떻게 되겠어? 목사님 잘해야 내가 지금 좀 부자가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안 되겠다. 부자 되는 교회를 찾아가야 되겠다. 나 때문에 지금 가난해졌어요. 이인자 집사님이. 장미 아파트도 팔아버렸잖아요. 그 가난해졌잖아요. 그럼 부자 되는 교회로 가야 돼.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오늘 우리가, 그리고 또 어디 가도 참 신앙생활이 바르다. 현재까지 준 거 모든 게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으면 그거 바로 믿은 거야. 근데 아무리 채워도 또 부족하고 만족이 없고, 또 누구 가진 거 보면 난 더 적네. 더 가지 큰 거 보면서 나는 적네. 난 적네. 자꾸 이러면 그게 무슨 교훈을 받은 쑥 교훈을 받은 거고, 그게 인본주의 교훈을 받은 거예요. 알겠죠? 예? 무슨 뜻인지 알죠? 우리 신명기 8장의 대표적인 성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믿는 게 제일 귀한 거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물질, 떡은 물질도 말하고 세상의 권세도 말하고 세상의 지위도 말하는 거야. 알겠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남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이 가치 있게 복 있게 산다 생각하는 게 떡으로만 사는 거야. 알겠죠? 우리는 그것보다 하나님으로 산다는 거거든요. 그래 오늘 저는 8장 10절과 9장 1절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그거를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도 개별적으로 보면 별 하나가 돼가지고 남한테 별로서 구역장으로서 반사로서 저기 그 구원 은혜 기관에 입장했을 때는 별인 거예요. 알겠죠? 또 저는 저대로 여러분들에게 별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대요. 하여튼 예. 우리 소속이 언제 소속이 하나님과 하늘나라에서 어디로? 세상으로. 중심이 주님과 천국에서 또 자기로 세상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계명이고 이게 2계명이고 이게 3계명. 예, 알겠죠?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이런 것들이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바로 생명의 말씀 사월에 대수의 말씀 안 들으면 여러분들이 자꾸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게 전부 다 뭐냐 하니까 이 쑥의 것들이기 때문에 어느새 세상에 대해서 아무래도 만족이 없고 갈급은 하면서 만족은 없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나오는 게 이제 무적의 구멍에서 연기가 올라오잖아요. 연기는 일반적인 인간의 욕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2절에 저가 무적행을 여니 자꾸 그 말씀 그런 교훈을 들으면 이거는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된 그 미혹의 교훈을 자꾸 들으니까 자꾸 욕심이 속에 있던 욕심이 더 막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올라오지. 근데 저는 이걸 좀 잘 구분해 봐요. 우리 교회가 아니면 다른 교인들 어떤 교회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그분들은 복음을 들었는데 어떻게 될까? 이래 보면 알아요. 알겠죠? 예. 좀 우리만 보지 말고 또 나만 보지 말고 다른 좀 시야를 좀 넓게도 봐야 돼. 알겠죠? 넓게. 그래서 우리가 이번 집회 때 이제 나오는 거 보면은 첫째가 둘째 날이 구원이 개인 구원 범위, 가정 구원 범위, 사회 교회 구원 범위, 또 그 시대 교회의 범위, 또 역사 교회의 범위라는 그 구원의 범위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보는 눈이 넓을수록 그 깊이와 넓이 그런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키워가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시야를 넓히고 보게 만들면 벌써 그렇게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자꾸 듣고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알겠죠? 예. 자꾸 그 인간의 욕심,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교훈을 자꾸 받으면 자꾸 그 욕심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알겠죠? 그러나 신본주의적인 이 교훈을 받으면은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그죠? 예. 또 이렇게 그러니까 소속이 자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그죠? 또 주님께로 하늘나라 소망을 더 주고 사는 사람, 더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고린도후서 2장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시작이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러면서 종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종 요한에게 이걸 지시해서 먼저 알려줬대요. 보게 했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뜻 알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 사흘대 속에 그거를 예수의 역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렇게 주신 그 구원 자체를 예수의 계시라 이랍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그분이 영원전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계셨고, 또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또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 노릇을 하기 때문에, 알겠죠?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로 오셨습니다. 예수로 오셔가지고 또 영원히 그리스도 노릇을 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누구에게? 종들에게 보여주시라고. 오늘 우리는 종이에요. 종. 주의 피로 갖추고 산 주의 것이에요. 그 종은 착취당하는 종이 아니고 너무 많은 피로 갖추고 사서 주의 것 됐다는, 이거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복 있는 청지기 있잖아요. 그죠? 복 있는 청지기 같은 그 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다 맡아 있으니까 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맡은 식구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종을 말하고 있고, 또 너무나 큰 핏값에 갚을 수 없는 그 핏값에 팔렸기 때문에 그는 죽도록 충성해서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밖에 없다고 했죠. 누가복음 17장 10절. 그 다음 그렇게 하고 나서도 또 어떻게 했죠? 무익한 종이라고 했잖아요. 너무 큰 값에 팔렸기 때문에. 이게 오늘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의 길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모르면 인간은 그 육체의 소욕을 죽일 수가 없어요. 성령의 소욕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알겠죠? 예. 그래. 그 기독교 안에는 두 가지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줄로 나눠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인본의 기독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고, 신본의 기독교인들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 지금 현재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깨달은 그것만 해도 만족하고 감사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또 은혜를 또 사모하는데 사모하면서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육체의 소욕은 만족이 있습니까? 없지요? 감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더 소금물 먹었듯이 더 목은 마르잖아. 더 욕심은 탁구 내는데 채워지질 않아. 근데 성령의 소유의 사람들은 오늘도 채워져. 또 만족해. 그렇지만 또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이 있다고 그걸 바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 별들이 요거 잘 거기서 나오는 복음은 전부 다 그런 복음, 그런 교훈밖에 없는 거죠. 예, 예. 여러분들이 그걸 잘 보셔야 돼.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종이 귀하지만요. 왜 성경에 꼭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저는 이 말할 때 조심스러워요. 저도 어떤 면에는 그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할 수도 있다는 가정이 있어요. 저도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심하는 거, 아니, 나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야. 이렇게 작정해버리면 100%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나는 모든 걸 바로 알아. 나는 그동안 배운 것도 많고 인생도 많이 살아봐서 나는 내가 아는 게 확실해. 이러면 그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도 그동안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왔으니까 계속 또 은혜를 받아야 간섭해 주시야 내가 또 내일이라도 또 바로 더 살고 첫 유지도 될 뿐 아니라 바로 더 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간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은 모든 다른 종교들도 다 그렇죠. 나를 따라 믿으면 복되게 된다. 또 공산주의는 또 공산주의대로 이것대로 이렇게 하면 행복한 사람이 사회가 된다. 공산주의도 하나의 종교지 무슨 그게 어떤 사상이라고 하지 그것도 종교랑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예. 특별히 그런 사회 체제를 가지고 유토피아적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자기 하나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인간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없이 인간끼리 모여갖고 유토피아적 세상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해서 했는데 성공된 게 유사히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성공된 게 없어요. 알겠죠? 없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이래서 똑같이 사회주의 체제가 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그 말을 믿는 것부터 그게 인본주의에 빠진 겁니다. 알겠죠? 우리는 그 나라를 지도한 사람이나 또 내가 개인적으로 할 때도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따라갈 때 복 주시는 그거 갖고 내가 개인도 복되고 또 내가 대통령이 됐다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겸손해가고 하나님을 따라서 대통령으로서 가야 될 길을 갈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그 나라가 복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믿어야지. 내가 말한 어떤 사상대로 딱 끌고 나가면 된다. 자, 레닌이 그렇게 했는데 복 있는 나라 됐습니까? 모택동이 그렇게 했는데 됐습니까? 김일성이 그랬는데 됐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 하는데 지금 정치를 제일 잘한 대통령이 됐습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거는요, 개인이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돼도 하나님께 겸손하면서 정치를 해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지. 뭐 한 교회 목사 같으면 목사는 목사대로 그런 거겠죠. 한 가정에 신앙의 호주 같으면 신앙의 호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모여서 아니 하나님 나는 내가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 따라서 가겠으니까 어떻게든지 내게 맡긴 양떼들 참 나 때문에 복을 받고 화를 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 여기고 하나님이 같이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여기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에레미야서 그 17장을 보면 참 그런 게 내가 앞뒤를 보면서 할게요. 아까 말하던 그 말씀이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이렇게 해놓고 그 조금 내려가면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하나님은 보응하신대. 근데 그 앞에 그 7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떻게 복을 받나? 그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여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게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인간의 욕심을 갖고 하는 것들은 다 나중에 망해버리고 심판받는데. 그죠? 주님을 따라. 그 다음 또 예레미야 17장 13절부터 보면 우리의 소망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요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기 보세요. 다 신앙의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찬송이시며 주님 나를 고쳐주소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크심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은혜를 받아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로 살지. 그분이 내대로의 어떤 욕심을 만족시켜갖고 그래서 내가 복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보니까 그분을 따라가는 거기에 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있어요. 사람이 옛날에는 행복이라는 말보다 행복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없었대요. 그런 말들이 별로 없었대요. 인간이 행복해진다는 거. 왜? 살기 급하니까. 그 행복이라는 것은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행복, 그 저절로 오는 행복이에요. 행복해지려고 하면 더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뭐라고요? 행복해지려고 하면 더 불행해집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행복해집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서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럼 불행해집니다. 주님을 따라 내가 받은 은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할 때 행복해집니다. 자기가 자기를 행복하게 하려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배워가고 그 은혜를 사안해 갈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대표적인 우리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모든 종교들도 보면은 다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요즘은 더 다른 종교보다도 이런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더 깊이 있게 우리들을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들이 뭘 욕심을 채우고 주권을 가지겠다는 면에 개인 욕심이 어떻게 하나 황충이, 오늘 여기 보니까 연기 가운데서 황충이 올라왔다고 하는 3절이 그거거든요. 인간의 보편적인 욕심들이 어떤 종교로 어떤 사상으로 나타나는 게 황충이 됐다는 겁니다. 알겠죠? 어떤 종교로 나타나고 어떤 정치 사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인간의 개인 욕심만 해도 힘든데 그것들이 어떤 체계화돼 버려가지고 종교가 되고 또 뭐가 됐어요? 사상이, 정치 사상이 돼버리면 그것 때문에 개인적 욕심보다 더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괴롭게 만들고 이슬람이 종교가 괴롭게 만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보죠. 이단 종교가 괴롭게 만들고 거기에 빠져버리면 더 괴로워진대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들 더 괴롭지 않아요? 개인 욕심에 있는 것보다도 조직적으로 그거를 괴롭게 하니까. 이 세상에는 개인의 욕심 뭐 그것도 있을 뿐 아니라 그것들이 조직화된 황충같이 나와가지고 온 모든 범위가 아주 큰 어떤 종교도 있고 조그만 종교도 있고 큰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런 사상도 있고 조그만 사상도 있고 그런 게 다 있어. 그런 게 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떠난 것들이 알겠죠? 그건 아니 참고 삼아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 그건 참고 삼아서 알라는 거야. 그걸 통해서 정말로 인생의 생명과 복은 하나님 한 분에게 있다. 이거를 믿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알겠지?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가봐도 아닌 거야. 어떤 사람에 가봐도 아닌 거야. 어떤 종교에 가봐도 아닌 거야. 어떤 사상에 가봐도 아닌 거야. 어떤 말에 들어봐도 아닌 거야. 그건 한 분에게 있다는 것을 또 믿어야 돼요. 성령의 소욕 안에만 있고 예수님의 사례 대속을 깨달아 믿는 안에만 있어. 주님께서 사람 되오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아름다운 향기 그거를 나를 했다는 걸 믿고 그분이 받은 구원이 주신 것은 영혼의 구원이고 너무 우주와 영계의 구원이기 때문에 너무 크고 그분이 희생에 사는 게 너무 크고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그 큰 분이 나를 위해 했다는 게 너무나 크고 내가 그분의 아들 됐다는 거는 거기에 속했다는 거는 그 큰 분에게 속했다는 그 다음 내가 크다는 거야. 그렇죠? 우리 그분이 속했다는 것만 해도 너무 큰 거잖아요. 그죠? 아들로 속했다는 건 너무 큰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한 몸으로 속했다는 건 너무 큰 거 아니겠어요? 그 자체가 깨닫고 믿는 게 복인 거예요. 다른 인간의 욕심을 이루는 게 그게 복이 아니에요.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나보는 이게 여러분들은 이 말이 이해가 될 분이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내가 행복하려고 내 욕심들을 그 옛날에 그 생각하고 나를 행복하려고 막 노력해서 행복해졌겠어요? 더 피곤만 했겠죠. 근데 지금 자기 행복하려고 노력 안 하잖아요. 더 주님의 은혜를 알려고 노력하잖아요. 또 사안해 보려고 노력. 근데 어떻게 행복해지잖아요. 두려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해지려는 그 자체가 세상 거 갖고 행복해지려는 것도 그게 인본주의고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행복해지려는 것도 인본주의인 거예요. 알겠죠? 다. 그게 예수팔인 거예요. 예수팔이 하는 걸 더 주님 가정하다 했거든요. 그걸 또 외식이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알겠죠? 보니까.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또 회개가 쉬운데 외식하고 예수팔이 하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의 다툼의 사람들은 또 회개하기 더 어려워요. 자기가 바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뭐 제가 그동안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말하는 거는 정치를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그런 것들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줄 알아. 교회 안에 예수만 잘 믿으면 안에서만 잘 믿으면 되는 줄 알아. 그게 이슬람교 그건 반대야. 이렇게 하면서도 사회주의 반대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본주의가 뭘 타고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어떨 때는 다른 종교를 타고도 들어오고 사상을 타고도 들어오고 어떤 일을 타고도 들어오는 거죠. 인본 하나님이 위주가 아니고 인간이 위주가 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인간 뜻을 이루는 그 인본주의가 종류가 참 다양하고 그 형태도 다양한 겁니다. 알겠죠? 그거를 보는 눈 딱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는 요것만 좀 요걸 하나만 보면 많이 구별이 되고 소속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그분을 중심하고 위한다는 요거 하나로만 보면 구별이 딱 돼요. 알겠죠? 말세가 되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모르고 그 인간의 그 욕심에 영교 개인의 욕심에 빠지고 사상과 종교에 이런 데 빠져버리고 그죠? 세상 잘난 사람들의 말에 빠져버리고 이래 보면 광충이로 변하는 거죠. 그래갖고 4절에 보니 9장 4절에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만 해하라. 하나님의 인 그때마다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살대 속에 그 깨달음을 자기 것으로 받고 대속의 사람이 되고 전신갑을 입고 살고 나는 피로 값죽은 주의 것이라는 걸 자꾸 믿는 사람들은 이마에 한 번에 여러 번 또 인을 맞고 이래 되잖아요. 이마에 인을 다 맞고 나면 그 인을 맞는데 핍박 주고 환난을 주었던 7장에 뭐 바다, 땅, 수목들을 헤아라 이제 멸해지고 여기다 보니까 여기는 땅에 푸른 것 각종 수목은 이게 인을 맞은 생명이 푸르다는 뜻 생명이 있다는 거 인을 맞았다는 뜻이거든요. 알겠죠? 예. 푸르다는 거는 여기 생명이 있다는 거고 인을 맞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연결해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 각종 수목은 이건 땅에 풀이라는 거는 아주 뭐 일반적인 성도지만 그래도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 수목 좀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쓰는 하나님 종들의 입장에 있는 잘난 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만 생명을 가진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은 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은 해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왜 인간의 그 욕심이 개인의 욕심이나 어떤 욕심이 이제는 어떤 사상이나 정치로 종교로 이렇게 된 그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도리어 개인 욕심보다도 그런 사상, 정치, 종교 이런 데 황충에 빠진 사람들은 거기에 쏘아갖고 괴로움을 하는 5달 동안 괴롭게 하는데 너무 아파갖고 힘들어서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상 때문에, 종교 때문에, 또 정치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예. 자, 이런 시대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잘 구별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었던 어떤 정치가 사상이 깨지고 정권이 깨지고 믿었던 어떤 목사님도 보니까 깨지고 또 어떤 뭐도 이런저런 이건 어떤 직장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교훈적인 사상적인 면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이 깨져 나가.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간섭해 주는 게 있게 11장 1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청량한단 말은 요번에 우리 그 여름 성경학교 공가를 이제 운운을 했는데 교회 청량이라는 계시록 11장 1절 이 말씀을 가지고 공가를 하기로 했어요. 교회 청량, 교회 하나님 간섭해 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간섭해 주는 거니까 제단 생활 뭐죠? 성전 생활, 경배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 간섭해 주는 거예요. 근데
간섭을 뭐로 하냐면 지팡이 같은 갈대 말씀을 가지고 간섭해 주는 거예요. 앞에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건 말씀을 가지고 간섭하는 교훈을 바로 받아야 된다는 거지. 아니 벌써 교훈이 잘못된 교훈을 받으면 그 말씀으로 간섭 받을 수 없잖아요. 지팡이 같은 갈대라는 뜻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시시하게 여기기 때문에 땅에 들여나간 많은 갈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같이 사람의 많은 말 중에 하나같이 여기는 시시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지만, 그러나 그 앞에 10장에 보면 그 10장에 그 보면은 그 말씀 작은 책을 천사가 손에 들고 있는데 한 발은 땅, 한 발은 바다를 밟고 섰다 이랬잖아요. 이 온 우주와 연결하다 이 말씀에 의해서 운영되고 심판받는 그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어떻게 해요? 지팡이 같은 갈대같이 시시하게 여긴다는 말이지요. 인간의 욕심보다도 못하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권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알겠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게 마귀가 들어가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마귀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랬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그 안에 내재적 영감이 들어있대요. 성경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봐야 바로 알지. 그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지. 성령 감동 없이 성경을 보면 마귀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마귀말. 그래서 예수님 시험할 때도 성경을 마귀가 인용했죠. 또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안다고 했는데 그게 다 성령의 감동인 하나님의 중심으로 주의 피에 팔린 주의 껍된 것으로서 말씀을 상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그 말씀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만 이용하는 예수팔이하는 말씀팔이하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공예 배경의 목사님 같은 분이 꼭 진리와 영감 두 가지를 꼭 쓰는 거거든요. 그분 설교에 많이 나오는데 성경대로 한다는 거 좋은 건데 그 성경대로 한다는 것 자체 깊이 파봤을 때 영감이 없는 성경대로는 위험한 거다 이거야. 이단들도 다 성경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가 없어요? 성경 감동이 없으니까 자기 인간 주관대로 막 쓰는 거죠. 그렇죠? 쓰는 거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해 주는데 먼저 말씀으로 간섭해 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저도 올바른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좀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을 기중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야 여러분들을 그 말씀을 간섭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잰단 말이에요. 틀렸다, 맞다. 이 말씀에 어떻게 보면 참 생명의 말씀의 실력이 그 믿음의 실력이라고도 보고 그게 하나님의 아는 사람이라 보고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청량한다는 간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마다 간섭해 줘. 제일 좋기는 교훈으로 간섭해 주는 게 제일 좋고 또 그것도 안 되면 뭐죠? 책망으로 간섭해 주는 게 좋고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책망은 말로 강하게 이래 하는 것도 책망이지만 작은 징계도 책망이에요. 근데 큰 징계 아이고 안 되겠다. 이게 너무 힘들고 끙끙대 힘들어할 때 그게 뭐죠? 이제 징계라고 보면 돼요. 성경에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고 참 아들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 때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징계를 감사히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죄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은혜에 갈 수 있는데 징계를 경히 또 받고 아이고 회개만 하면 되지 하고 물론 회개를 하면 되죠. 그러나 내가 한번 범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렸으면 주님 얼마나 나를 힘들어 하시겠냐. 나를 위해서 다 버리신 분 내가 한 번 더는 은혜를 생각하면 더는 안 해야 되겠나 한데 아이고 뭐 회개만 하면 되니까 또 죄짓고 회개하면 되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건 그분의 마음을 깊이를 모르는 거지. 부모의 마음을 또 상하게 하고 또 상하게 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이정숙 씨 맞지? 하람이가 엄마는 나를 사랑하니까 엄마 잘못해서 또 하면 되지 뭐. 그거는 엄마를 무시하는 거지. 그치? 한 번, 두 번째 또 사죄를 받아. 너무 죄송하다. 내가 또 이렇게 안 한다고 했지.
엄마 정말로 죄송해. 이렇게 하면 두 번 더, 세 번 더 그걸 정말 기중히 보겠지만 뻔뻔하게 또 용서해 줄 거라고 하면 그거는 뭐 기중히 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망 더 나가서 뭐 징계 받을 때도 그죠? 제일 좋은 건 교훈을 먼저 잘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해요. 교훈을 잘 받아야, 바로 받아야, 그 다음에 작은 책망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책망을, 교훈을 바로 받아야 나 징계도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효과 있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오늘 여기 계시록에 19장 20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손으로 행하는 일에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도리어 회개 안 하고 도로 그런 귀신들도 우상들도 섬기는 사람이 됐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 20절에 보면은 재앙의 고통을 당해도 책망 뭐 징계를 받아도 회개를 안 한대. 무슨 뜻인지 알지요? 여기만 나오는 게 다른 데도 보면 또 나와. 원망하고 도를 원망했다는 말이다.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한 군데서 보자. 어디 나오던데. 도를 원망했다고. 어디 나와? 한 군데. 16장 9절에 보면 이래.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와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11절도 보면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해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제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계속 나오잖아요. 자, 징계를 받는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보지요? 이래도 회개를 안 하고 원망하고 회방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간섭해 준다는 거, 교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온 것도 교훈으로 간섭을 받으려고 온 거고, 스스로.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사람은 교훈을 받아서 커지, 교훈을 안 받으면 사람은 되질 않아요. 일단은 부모가 자식에 가르친 것이 교훈이잖아요. 교훈. 그죠? 교훈. 교훈 중에 또 뭐가 있어? 책망도 있잖아요. 징계도 있잖아요. 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교육을 받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교훈이 있고 뭐가 있죠. 근데 교훈을 바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들에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예. 그걸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려 해도 잘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저도 지나보니까. 저도 그런 종이 되겠다고만 해도 저도 또 그런 종이 안 될 수 있어요. 저도 싹군이 될 수도 있어요. 저도 그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대도요. 그래, 오늘 여기는 교훈도 받고, 그 다음 또 뭐죠? 책망도 받고 이라는데 어떤 성전 생활하고 재단 생활하고 경배하는 생활 하는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성전은 뭐냐면 내가 성전의 주인은 누구죠? 주님. 내가 성전이고 내 주인은 주님이라는 거. 주님이 주장한다는 거. 재단 생활은 내가 주님께 다 바쳐 산다는 거. 다 드린.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 나는 주님 나 위해서 다 바쳤으니까 나 완전히 그 앞에 산 제물로 바쳐지는, 제물로 바쳐지는 거. 그거 영광된 거지. 그죠? 그 생활하는 자. 또 경배하는 자. 주님만이 크시고 그분만이 영원하시고 그분만을 따라가야 될 찬송받으실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믿어지는 것만큼 그 사람은 계속 주님의 간섭의 은혜를, 교훈의 간섭을 받고 또 책망의 간섭도 받고 징계의 간섭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에 어떤 교회들 가면 유럽 하나님 종들에게 참 책망만 들어도 야, 큰 벼슬 했습니다. 이렇게 여긴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용료 목사님한테 이렇게 책망 받으니까 벼슬한 거 맞지? 근데 뭐 시험 들었다고 저번에 해결했다고도 문자도 보냈더라고 보니까. 자, 나이사님 제가 이런 걸 사랑의 간섭이라고 봐요. 구박을 받았다고 봐요.
표현해봐요. 구박이에요. 사랑의 간섭이에요. 예, 구박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저번에 내부 구박이라 했잖아. 얼마 전에. 했죠. 분명히. 구박이란 말 했죠. 그거 안 돼. 사랑의 간섭이야. 우리 주원이 엄마가, 김영미 사님이 주선이한테 구박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있어요. 예? 예? 사랑하고 있지. 구박이 아니지. 그렇지. 근데 이게 교훈도 하고, 우리 막내가 또 이렇다. 아빠, 우리 어떤 애, NC소프트 다니는 그 회사가 아주 요즘 주가도 오르고 회사가 그렇더라고. 그 회사 다니는데, 본전을 뽑는다고 일을 엄청 많이 시키는가 봐. 근데 그것도 심지어 집에 가면 엄마 잔소리 한다고 이번 기회에 탁 집어넣어서 나왔대. 그래, 너무너무 좋다 그랬더니 엄마 떨어져 나왔다. 그래서, 야, 떨어져 나 좋지만 더 어려운 것도 많다 그랬대. 그래, 그래도 부모한테 잔소리도 듣고 뭐도 하는 게 좋은 거다 이제 그랬대. 자기도 싫어하면서도 자기는 원래 남은 말하기 쉽고 자기는 힘들잖아, 그렇죠? 우리도 저는 그래 빌라델비아 교회가 결코 주님 밖에 나가지 않는다. 하고 너무 좋더라고. 왜 인내의 말씀 지켰은즉 그렇죠. 결코 주님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해준대. 어떻게든지. 그래 이 간섭을 받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 근데 이방인들 이런 세 가지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버려도 버린대. 아직도 자기 인본주의, 자기 중심으로 사는 예수 믿는, 이거는 예수 믿는 인본주의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긴 알되 중심은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 위해 사는 거야. 그렇죠? 은혜를 모르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수의 사람들 은혜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니야. 자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기적이 나타. 그때는 감사 찬송가 조금 있으면 어려움이 딱 있으면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살아야 돼? 이건 하나도 없어. 오늘 내 그대로 생각도 안 변하고 중심도 안 변하고 왜 이리 어려워 또 이렇게 또 바뀌어지는 거. 근데 그 문제를 또 해결해주고 나면 또 찬송해. 근데 사람이 안 바뀌니까 또 내일 또 오다가 또 왜 이래 됐냐고요. 주님이 그렇게 한 이유를 자기한테 부모가 잘해주는 이유도 있고 책망하는 이유도 있는데 그 이유를 모르는 거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그래야 되는 거야. 우리는 좀 이유를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이유를 하면 모든 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런 사람들은 간섭 하나 놔둔대. 42달 3년 반 신약시대 동안 버려둔대.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니까 증인은 꼭 두를 말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 저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증인들은 굵은 베옷을 입는다고 항상 주님 앞에 회개를 하고 겸손히 회개를 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증인들은 예수의 증인들은 항상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 안에 이스라엘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뭐죠?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을 버리고 또 하나는 물이 고이지 못하고 터진 웅덩이를 파는 이런 죄인이었다. 내가 과거는 이제는 은혜로 이래 돌아섰다. 근데 어느새 또 내가 벌써 내가 주인 돼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는다거나 이걸 깨닫고 항상 언제나 자기는 주님이 매일매일 발을 씻어주라 오잖아요. 그렇죠? 오는 그 겸손한 자세를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본은 내가 죄인이지만 피공로로 이렇게 의인됐다. 그렇지만 가다가 또 자꾸 더러워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발 씻으러 오신다 하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베옷을 입고 또 모든 사람에게 그걸 깨우쳐 전하는 게 베옷을 입고 증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베옷을 입고 1263년 신약시대 동안 증거를 하는데
이는 이 땅에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그 감람나무는 저번에 말했죠. 신 하나님의 종들을 키워내는 기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두 촛대는 또 그 키워낸 그 하나님의 종들을 또 말하는 거예요. 촛대. 근데 이 사람 이렇게 참 생명이 하나님께 간섭을 받아서 생명 있는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증거하는 이 증인들은 뭐냐면은 6절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연한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근데 회개를 시키려니까 이게 말해갖고 안 돼. 그래 이스라엘이 아무리 엘리야가 말해도 안 듣기 때문에 엘리야가 무슨 기도를 했죠?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않을 거라. 근데 그것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가서 빨리 말해라.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고. 근데 엘리야가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막 기도를 했어. 아 하나님 아무리 말해도 안 되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그래?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은 교훈 갖고 안 되니까 책망하고 징계해야 된다. 3년 동안 비 오지 어려움을 줘야 해결한다.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 먼저 정했기 때문에 가서 증거하라 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 가서 증거하니까 말씀대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 그래 오늘 우리도 이 지금 코로나 사태도 오고 뭐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게 보면은 우리나라 이런처럼 어려움도 오는 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보면 어떤 성도들이 기도를 했는데 너 평안하니까 이게 회개가 안 돼요. 이 교회들이 부패해지고 막 이러니까 막 답답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그러니까 야 이번에는 봐라. 그 코로나로 좀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너 기도해라. 그래갖고 코로나가 왔어. 또 그래갖고 또 이런저런 일이 온 거예요.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우리 그분이 코로나 내려주세요 이렇게 한 건 아니지. 엘리야가 먼저 3년 6개월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 성경을 보세요. 가서 비 오지 않는다고 말하라고 시켰잖아요. 먼저. 그죠? 그래 지금 이 시대가 어떨 때는 어두워져. 특별히 이런 거는 물론 시대적으로 어두운 밤이 낮이 오면 밤이 오는 시대도 있겠지만 특별히 그래가지고 이래갖고는 안 된다. 말씀만 교훈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에 보세요. 하나님 간섭 교훈의 간섭만 갖고 안 되는 거 있죠? 그건 믿죠? 신앙생활 교훈 간섭만 갖고 돼요? 원에 착해가지고? 그러면 여기도 좀 매를 맞아야 돼요? 너무 매를 맞으면 맷집이 늘어갖고 아프지도 않으면 이거 어떻게 좀 맷집이 한 대 맞아 좀 놀라고 힘들고 이래야 되지. 맷집이 그거 쐬면 안 돼요. 알겠죠? 응? 왜 웃어요? 왜 웃어? 오늘 자기 맷집이 그건 잘못된 맷집이니까 한번 잘 살펴봐요. 좀 강의는 맷집이 크냐? 아직 삶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 맷집이 많을 리가 없지. 저는 사람 맷집이 크다면 저 같은 오래 다닌 사람들이 맷집이 좀 무뎌지겠죠. 알겠죠? 보니까. 그래 비오지 못하게 이렇게 했어.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르다. 근데 이걸 믿음의 사람들은 꼭 징계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안 해요. 그럼 하나님이 야, 안 된다. 이번에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당신이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증거하니까 그것대로 지금 땅에 모든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요한계시록 8장에도 보고 8장에도 나오고 11장 끝절에도 보면 11장 끝절에도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끝절에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땅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네 가지로 나타난다 했죠. 뇌성, 음성, 번개, 지진. 다 하나님이 또 우리 성도의 기도를 듣고 또 우리들을 회개시켜 구원하려고 땅의 모든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또 이 앞에도 11장 그 앞에도 보면 성도들의 24장로들의 그 기도가 있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역사 우리가 악해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궁극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원하시려는 게 있고 꽃 속에 들어가면 인간의 악한 부분을 깨달아서 회개시켜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